난 후천적이야. 간증 읽어주기. 나의 이름은 게리란 정상적인 남성이다. 부모님은 서로의 불만으로 다툼이 잦았다. 난 3살, 4살 때 엄마로부터 끔찍한 성학대를 받았다. 천진난만한 어린 나이, 자라면서 잊혀질 수도 있었지만 나의 어린 나이에 너무 심한 학대여서 잊혀지지 않고 나의 가슴에 박혀 나의 마음은 엄마를 보면 두려웠고 엄마라고 부르기 싫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상대, 엄마로부터 받은 학대는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과거로 나의 가슴속 깊이 쓴뿌리로 남았다. 내가 6살 되는 해 나의 아버지는 우리 식구를 버리고 나가버렸다. 엄마는 8살에 양부모가 이혼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foster care, 이것은 임시로 한 가정에서 어린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이고 정부에서 돈을 받는다. foster parent 자격은 엄격하게 조사를 받으며 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자격 상실이다. 보통 13개월 돌봐주고 다른 집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양쪽이 다 원하면 계속 한 집에서 머물 수 있다. 18살이 되면 자신이 정해서 foster family에서 나갈 수 있지만 21살까지 foster care를 받을 수 있다. 엄마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foster care 밑에서 자란 고난이 심한 인생이었다. 17살이 되면서 난 포르노에 눈을 뜨게 되었다. 나만의 활락을 위해 안 해본 짓이 없다. 어느 날 친척 형이 레슬링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얇은 레슬링복을 입고 나에게 성기를 부딪히는 행동을 자주 했다. 난 어렸을 때 성적 학대로 인해 말이 적었고 남자답지가 못했으며 매사가 조심스럽고 숫기가 없는 아이였다. 사춘기 때도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 어느 날 친척 형은 본성을 드러내 나와 관계를 맺은 것이 시초로 남성과의 성교제를 원하게 되어 게이들이 모험에 나가게 되었다. 19살부터는 호르몬 변화로 난 더 많은 남성들과의 관계를 원했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남자는 여자보다 성욕이 더 강하다. 학문으로 하는 행위는 정말 불결하다. 학문은 모든 배설물, 더러운 균이 나가는 통로이지 집어넣는 행동을 하니 건강상 나빠질 수밖에 없다. 서서히 난 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에이즈 감염이 되었다. 에이즈는 현재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고 한 번 걸렸다 하면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린다. 많은 게이들 중에는 이미 감염되어 있지만 병원에 가서 확인을 주저하면서 관계를 하다 보면 에이즈 환자는 늘어가는 것이다. 게이들이 모여 성생활을 즐기는 곳은 일반인이 생각지 못할 정도로 불결하고 구역질나는 곳이다. 여기서는 차마 글로 쓸 수 없는 환경이다. 저들은 자신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 중독으로 이중생활, 험담, 미워함, 증오 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쌍욕을 하며 순간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닥쳐올 불행은 생각 외다. 많은 게이들은 부모, 형제로부터 결별 상태가 많고 오로지 에이즈 친구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주는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에이즈 감염이 되면 버려지고 만다. 그 후 병원에 신세를 지거나 혼자 약으로 버티다가 쓸쓸히 죽는다. 난 죽음이 두려웠다.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 수양회에 간 적이 있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도 용서해주고 때론 병도 낫는다는 기적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의사에게 부탁하여 상담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미국의 Restore Hope Network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Hope in the World로 게이를 막기 위한 계문 또는 치료하는 희망 프로그램 컨퍼런스가 있다. 해마다 있고 그 행사장이 다른 주로 바뀐다. 2020년에는 시애틀에서 있었다. 그 기관과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했다. 전에 게이로 12년을 살았던 데이빗 목사가 왔다. 자기가 살아온 게이 생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어 결혼해서 남매도 낳았다.
그 후에 게이 재활원 단체에서 헌신 봉사하는 분이다. 매주 2번씩 나를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쳐 주었는데 로마서 1장 26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난 감히 그 보응은 에이즈 감염이라고 본다. 그제서야 확실히 동성연애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 데이빗 목사는 신약 성경을 나에게 주었고 두렵고 잠이 오지 않으면 읽으라고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나의 가슴에 와 꽂혔다. 난 데이빗 목사의 안내로 누가복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모르는 것은 메모를 했다가 데이빗 목사에게 물어보곤 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살아났어 움직이는 것이었다. 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가 나왔다. 그렇게 눈물을 제할 수 없도록 흘린 것은 평생 처음이다. 난 예수님 영접 기도를 데이빗 목사와 같이 했고 세례를 받았다. 그 후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엄마와 난 서로 용서를 빌고 받았다. 엄마도 그날 이후에 세례교인이 되었다. 오랫동안 날 항상 눌렸던 큰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꿈을 꿨고 실제 마음적으로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평온한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이었다. 난 그래도 초기에 에이즈 감염을 알았기 때문에 외래한 자였다. 어느 가을날 해가 뉘엿뉘엿질 때 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 혀가 삐뚤어진 것 같이 이상한 말이 나오며 내 몸은 불덩이가 되어 난 몸을 뒹굴면서 중얼거렸는데 내 집 천장에 천국의 모습이 전개되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환경이었다. 그리고 내 키만한 하얀 막대기가 공중에 떠 있었다. 그것에 손을 뻗어 막대기를 잡았는데 들리는 목소리가 그 막대기를 놓지 마라. 그러면 널 항상 지켜주시리라는 것이었다. 정신 차려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쁨이 충만했다. 대충 시간을 계산하니 2시간 이상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며 뒹굴었다. 그 후 그 막대기가 항상 나의 옆에 있는 느낌이었다.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들며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희망이 생겼다. 기타를 치는 나를 데이빗 목사의 소개로 침례교회 찬양팀에 들어가 봉사하였고 난 믿음이 자랐고 마음에는 항상 기쁨과 찬송이 흘러나왔다. 그러면서 걔들을 구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변했는지 믿기지가 않았다. 미국은 동성애 치유를 위한 기독교 단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목회자, 상담자들이 모이는데 이들 중에는 엑스게이, 전에 게이던 사람, 레스비안, 여자 동성애들이 동성연애에서 탈퇴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많다. 자신들이 게이였다는 수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게이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엑스게이들은 간증을 나누며 동성애들을 구하려고 힘쓴다. 나도 자원봉사자가 되어 3년 이상을 지났는데 나의 에이즈 감염은 없어졌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의 은총이다. 뉴욕에서 1969년 6월 28일 is the day of the Stonewall Riots. 스톤힐 항쟁일이 일어났다. 스톤월은 게이들만이 모여 춤추는 곳이다. 이들은
사회 억압에 대한 인권평등을 주장하며 6개월 동안 신문 발행을 하므로 숨어있던 게이들이 사회에 나오게 된다. 1970년 6월 28일 동성애 해방의 운동이 세계에서 열렸다. 게이들은 자기들이 선천적이라고 주장을 한다. 20대, 30대의 많은 게이들은 50대가 되면 50% 이상 떨어진다. 이것은 생리학적으로도 게이는 선천적이 아님을 증명한다. 선천적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동성연애자이어야 하는데 변한다는 것이다. 동성연애자가 유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993년 딘 해머 자신도 동성연애자다. 사이언스 잡지에 쓴 논문에 XQ20의 유전자가 남성을 동성애의 99.5% 유전자와 관계있다고 강력하게 발표하여 미국 유럽의 언론인들이 대서특필이 되었고 그 논문 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게이는 선천적이라 믿었다. Homosexuality and the Gene XQ28 대서특필 이후 1990년 과학자 앤더슨 라이스 씨는 해머 씨가 연구한 것을 똑같이 연구한 결과 XQ28 유전자는 남성 동성애를 일으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 후 2005년 다시 딘 해머 연구팀이 XQ28 유전자는 남성 동성애를 일으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다고 자신의 논문을 번복하게 되었다. 동성애는 절대 유전적이 아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주일이 매우 중요하다.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된다. 똑같은 엄마의 태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전자와 호르몬이 똑같다. 일란성 쌍둥이는 선천적 환경과 후천적 영향을 똑같이 받았다.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동시에 다 동성애가 되든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쌍둥이 중에도 한 사람만 호모나 레스비안이 존재한다. 일란성 쌍둥이는 동성애 일치가 10%이다. 즉 10명당 1명 꼴이다. 10% 일치율도 선천적인 효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선천적, 후천적 환경을 똑같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10% 일치한다는 선천적인 효과는 10%못 미치는 것이라고 김 박사는 말했다. 이것은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고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후천적인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언론기관까지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의학적으로 분명 관계가 있는 것을 의사들은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동성애를 지켜주는 역량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에이즈 감염 병동에는 게이 상대에게 벌어진 고통보다 더 비참한 공포 그 자체이다. 에이즈 감염은 뇌로 간다. 바이러스가 에이즈가 머리로 가면 40살 된 사람도 4살짜리 행동을 하며 어떤 이는 말도 못하고 기억을 전혀 못하고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장, 소장, 비장, 간의 마비 상태의 병을 일으킨다. 온몸에는 이상한 반점, 끔찍한 피부병들이 발생하고 정말 보기에도 구역질이 난다. 매독 신형 감염은 30% 이상이다. 감염은 항문 체내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섭다. 난 동성연애 반대와 또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구제하고 싶은 열정의 마음을 갖고 있다. 동성연애 반대 캠페인과 그들을 돕는 모임에도 봉사하며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잠잠할 수 없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제2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빚을 갚은 자세로 주말에는 홈레스 피플을 돕는 봉사에도 참가한다. 오늘도 저들을 구해달라는 기도와 감사가 내 입에서는 찬성으로 흘러나온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